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인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모습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아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주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을 하면서 악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악인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지라도 아마 어떤 행함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싶지만 의인이 되고 싶지만 의인이 아니구나 항상 이렇게 자책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표현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심지어 하나도 없나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니 함부로 또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성경에서 한때는 왼쪽을 보라 했다가 또 한때는 오른쪽을 보라고 했다가 사실 메시지가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립을 딱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을 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편의 내용을 저와 함께 좀 보시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 거죠, 의인.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악인이 나옵니다. 자,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서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사느냐? 악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삽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꾀, 악인의 꾀. 정리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말로만 설명드리게 되면은 항상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딱 그려져야 되는데 의인 그리고 악인 했을 때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가는 길은 말씀이 명령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여기 악인은 보니까 자기만의 꾀가 있습니다. 네, 자기만의 꾀가 있고 그 꾀를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악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악인은 이제 먼저 적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떨 때에는 저렇게 하고 이게 병행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뭐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걸 정립을 잘 해야죠. 자기의 꾀, 자기의 길 이게 뭐냐? 자기의 꾀, 자기의 길 요게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당연하듯이 여기는 우리들만의 룰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0대 때에는 뭘 해야 됩니까? 10대에는요? 공부를 해야죠. 세상살이에 필요한. 네,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다니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즘에는 아니면 뭐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20대 중반에는 뭐 합니까? 군대 가야 됩니까? 예. 20대 이때 중반과 후반에는 이제 자기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겠죠? 네, 30대 초반에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되게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이미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20대 초반에 뭔가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기반을 못 마련했어도 사교세로라도 이제 20대 중반 후반에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자 나이 26이 넘어가면 저거 어디다 쓰냐 해가지고 27까지 넘어가면 그냥 노처녀라고 집에서 막 온갖 구박 다 받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30이 넘어도 그런 구박 안 하죠. 요즘에 하나요? 네. 그래도 은근히 눈 좀 주잖아요. 아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미스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 30 넘은 자매님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린 건 뭐 계속 뭐 나이 때마다 다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당연히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비혼도 많이 하시죠? 비혼, 결혼 아예 안 한다 선언하고서 그동안 뿌렸던 돈들 다 걷어들이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계속 친구들 뭐 어른들 결혼식 가가지고 막 돈 내고 그런 게 뭐 그래서 이제 돈 다 걷어들이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일상 속에서 당연히 우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켜가던 하나의 그 규칙,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룰 뭐 이런 거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 절대적이에요? 아니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죠. 문화가 달라지거나 또 뭐 사는 곳이 달라진다거나 뭐 경우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니까 10대가 공부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자연에서 삽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좀 가난한 곳에서는 교육이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교육만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 물 기르러 가야 되고 뭐 쓰레기 더미 위에서라도 뭐 필요한 거 찾으러 가야 되고 실제 그래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이야 당연히 10대 때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몰아줬죠. 이렇게 한쪽으로 장남이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뭐 했어요? 돈 벌어 다녔어요.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뭐 밖에 나가서 어머니랑 같이 뭘 판다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는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떤 길로 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들 스스로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 지키고 있으면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음에 막 어려움이 있고요. 왜 30대 지나서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30대 때는 괜찮아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요.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막 어려워요. 네, 40대가 넘은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더합니다. 포기가 됩니까? 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그 왜 그런가? 사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자유로우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어렵습니다. 왜? 이유가 우리들만의 그 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만의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죠. 네. 결혼을 하거나 네. 말거나 지인생치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좀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다 이런 그래프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요만큼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여기잖아요.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없으실 거고. 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살아가는 거 자기 밥벌이 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학창 시절에 공부 못했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1, 2등 할 거 아니면 나 10등 했다. 너 왜 10등 안에도 못 들었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막 얽매이시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 바램 또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생각인 거거든요. 공부를 잘해야만 뭐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고정적으로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한 때문에 생겨놓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의 꾀, 자기의 길 이게 뭐냐? 자기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느냐? 악인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잘 될 것 같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3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노래하게 되거든요. 그 시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시냐?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위태롭게 처해져서 쫓겨가는 삶이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좀 왕권이 강한 나라의 왕이었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냥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왕이다 보니까 자녀가 되게 많아요.
왕권이 강화되어져 있을 때에는 왕의 자녀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왕족을 쫙 깔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뭐 그렇게 해놓는 것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는 어떤 자녀가 왕위를 이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빨리 해하고 자기가 왕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버지가 쫓겨가면서도 굉장히 처지가 어떻습니까? 처량하죠. 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 그 노래 속에서는요,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다윗이 의인이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별한 국가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바 되어야 왕이 될 수 있는 나라인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어때요? 자기가 왕족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뭔가를 하면은 이 나라가 다 자기 건 줄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왠지 될 것 같거든요. 계획도 잘 세워놨고요. 응? 아버지를 막 쫓아갔습니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응. 그럼 어때요? 다 된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예. 쫓아갈 때에는 다 된 것처럼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쫓아가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돼요. 그거를 지나가던 다윗의 수하가 잘라서 죽여요. 결국 모든 게 자기대로 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 그 결과가 어때요? 가장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바람에 나는 겨로서 비유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장 튼튼하겠죠. 네. 그죠? 가장 튼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그 과실을 아주 잘 맺어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악인의 삶이 풍요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경제 상황도 좀 좋아져야겠고 형편도 넉넉해져야겠고 다 막 풀려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네, 내 사업 좀 번창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경제 전문가가 아니신지라 주식을 뭐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를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그 마음의 위안은 좀 있을 수 있죠. 왜 돌뿌리에 넘어져도 왜 그러한가를 생각해보라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다 하여서 그것이 나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지족. 비슷한 말로 이제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족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 6절 보셨습니까? 6절부터 10절의 내용까지 6절부터 10절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시급하는 마음이 있으면 번번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아멘. 자,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족한 거예요. 이것은 꼭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의 성현들의 격언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족한 줄 알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경험과 또 좋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항상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풍요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금전적으로도 막 넉넉하고 막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기왕 욥이 받았던 복같이 또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수많은 사람들과 재산처럼 이런 거 막 원하시잖아요, 그죠? 욥 같은 부요함을 원하십니까? 그럼 욥과 같은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싫으시죠. 네, 욥이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게다가 병까지 있었어요. 네,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네, 근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약 올려. 그러니 얼마나 삶이 애처로워요. 네,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욥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가끔씩 이제 풍요를 가진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소망을 그들이 두었더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지족을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라도 이러한 삶의 문제에 아마 얽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망을 다른 곳에 두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더 여유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의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건데 악인은요, 압살롬처럼 무언가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로 인해서 풍요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으니까요. 남들 뭐 100만 원 벌면서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 없이 그냥 100만 원 벌면서도 산단 말이에요. 욕심 있는 분들은 어때요?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막 이러잖아요. 빚이 없어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조금의 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몸 다 망가지시긴 하지만 자기가 가진 그 마음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도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주어진 삶에서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왠지 풍요롭게 살아가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가진 욕심으로 끊임없이 계속 갈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결론으로 가려면 시작, 길이 뚫려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요거예요. 요게 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서 소망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자리 잡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꿈이, 자기가 가진 헛된 꿈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살다가 이 꿈을 이루면 삶을 잘 살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좀 부러워할 만한 삶이라 한다면 뭐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뭐 검사 뭐 이런 거 되면 막 현수막 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공무원 시험만 합격해도 현수막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사시 정도는 패스를 해줘야 이제 딱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임용고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걸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같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자기도 노력했지만 이와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자면 미안하지만 세상적으로서의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길을 따라 가다가 꿈을 이뤘다 한들 그것이 의인의 삶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반대인 거죠. 직업적인 것으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라, 그게 아니라 먼저는 구분을 지어서 자기가 가진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 그냥 교회나 열심히 좀 다니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활동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삶, 이것이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뭐가 더 유익이 될까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받을 영광이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주어진 삶에서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살이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목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족하는 삶을 삽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나는 걸어다니는데 누구는 자전거 타고 다녀.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누구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되게 부러워요. 언제 제일 부럽느냐? 언덕길을 만났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는 사람 되게 부럽습니다. 언제 부러우냐? 겨울에.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엄청 좋아요. 또 차 타는 것도 만족이 있나요? 그렇죠. 네. 좋은 차들은 일단 엔진 소리가 다릅니다. 난 뭐 덜덜덜덜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엔진 소리가 완전 달라요.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럼 딱 소리도 안 나는데 쓱 지나가. 밑으로 쫙 깔려가지고 그러면 오 이게 조금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다 가본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참 웃겨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다시 걸어요 또. 나중에 그 차가 다 있어도 아휴 내가 너무 차만 타고 다녔어. 살만 빠지고 안 되겠다. 걸어 또.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사람 생각하는 게. 네, 막 부럽다가도 그래도 걷는 거를 스스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지속할 줄 알면 그 과정을 일일이 또 진부하게 다 겪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은 자와 지속할 줄 아는 자의 차이. 자기 삶을 더 좋게 가꾸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보아야 결국 찾아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찾아오는 게. 제가 뭐 세상의 가치는 아무 필요 없다. 어떤 그런 허무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 욕심만 부리면서 허덕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남한테 피해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더 먹고 싶으니까 남이 더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갖고 싶으니까 남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더 갖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합니다. 완전 관심사가 다르죠? 네, 완전 관심사가 다르죠. 그게 우리들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거는 쉬운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다 보니 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세요. 그러면 그 길이 좀 더 편안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군인들도 행군을 할 때 오랜 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오랜 그 인내의 시간을 갖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좀 뒤처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막 욕이 날라와요. 왜? 해가지고 뭐해 정도는 아주 약하고 계급이 낮다. 엄청난 핍박이 날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뒤처진 만큼 뛰어가서 막 붙잡아야 되죠. 떠밀려서라도 간단 말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뭐 졸면서도 가요. 그러다가 또랑에 빠지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저해가지고 실제 있어요. 졸면서 가요. 어떻게 가느냐 하는데 가요 진짜로. 아이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가지더라고요. 가기는 해야겠고 잠은 오고 그렇게 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놈은 이제 살짝 꺾었는데 갑자기 해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빠졌다가 온갖 욕은 다 먹고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 추억을 남기도 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편승하여서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 당연히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가면 돼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의지가 부족하고 나의 힘이 좀 약하더라도 떠밀려서라도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라도. 그럼 얼마나 일단 거리라도 더 멀어졌잖아요. 주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샌가 또 알게 되면서 기꺼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일로 딱 정하고 쭉 살아가면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항상 어디에서 주저앉냐면 여기에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저앉았을 때 의인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의인은 왔다리 갔다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 완벽하게 아닙니다. 의인은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주저앉아도 여기에서 주저앉아요.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도 일어나서 일로 가요. 앉을 때가 있거든요. 주저앉아도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잠언서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요. 네, 잠언서 24장 열어보시고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바로 이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바람이 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재생을 합니다. 계속 내려오는 물줄기가 힘을 주듯이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나 아기는 넘어진다라고 하죠. 넘어져도 일어나요. 의인은. 그게 의인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재생해가며 스스로 거듭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길로 쫓아가는 것이 의인인 거고, 아닌 사람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표현 참 대단하죠. 너무 극명하게 딱 대비되잖아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인 건데, 이거는 어디로든 날아가는 겨예요. 겨. 바람이 부는 대로 확 날아가죠. 재앙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안 불면 겨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무는 움직이지 않지만 살랑거려도 나무 가지와 잎사귀나 살랑거리지 뿌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바람은 그냥 세상 풍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겨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이 꿈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종국에는 이 인생만 살고자 한다면 이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만 이루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목표만 이루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가질 때,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으므로 내가 더 풍요롭게 삶을 지속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진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풍요를 쫓는 마음과 내가 세워놓은 그 꿈에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기회 삼아서 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또 삶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시고 있지만 이
전도인의 삶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논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서로 부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견디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보응을 받는 것이죠. 보상. 이와 같이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딛으셨으니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의인으로서의 길로 걷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다가 넘어져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정립된 의인과 악인의 구분.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아직도 악인이십니까? 뭐 일어날 생각도 없으세요? 네, 돈 벌고 사는 게 좋으시구나. 네, 나중에 그 돈 다 뺏어가실 텐데 어떡하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욕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과 같은 고난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고자 하지 않으시다면 스스로 의인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네,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